오늘 기도스톱 올바른 복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이 새벽 치유 예배의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바른 전도 운동,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전도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성경적인 전도, 그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업적을 위해서, 신앙의 업적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비교의식에 의해서 그런 것들로 전도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시급한 현장에는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실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아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없이,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동기 없이 올바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불신 현장에 하는 것입니다. 불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도운동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완성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냐?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을 땅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증인이요 언약의 여정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때 언약 때문에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대지에 사탄에게 빼앗긴 원래
받은 축복을 회복하라.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 이 세상은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에 의해서 수많은 인재들, 현장들, 현장, 경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탄은 그 현장을 쥐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지속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하고 전할 때 그때 비로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지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은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늘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 현장, 어떤 큰 이벤트, 사건, 문제, 그것들이 해결하고 그것들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직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할 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유일성. 그때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사용받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중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 살아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입니다.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전도운동,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우리의 성공, 우리 교회의 성공을 위한 잘못된 부흥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부흥운동은 결과이지 우리가 외쳐야 할 어떤 구호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 세계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237 나라 현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척교회에 있지만 시작하면서 237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쩌면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거 이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헌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응답이 되고 각자의 현장에서 경제 축복 응답을 받는다면 또 드려야 할 헌금은 237 헌금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꿈의 미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그것만이 분명한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약 하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언약을 잘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언약이 어려우신 분도 있겠죠. 언약이 왜 어렵냐면 내 중심으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션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때 그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내 현장에서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오늘 가운데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서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밟고 올라가서 절대 못합니다. 인간의 경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갈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서밋이라는 이 단어에 미션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도운동의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약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이 분명하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 땅의 것들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 혼돈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사탄의 올무, 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천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힘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의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이 24시입니다. 그 언약을 내 현장 속에서 붙잡는 것, 그것이 25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힘으로는 서밋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25시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세계 복음화와 연관이 될 때 영원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속에 언약을 붙잡길 원합니다. 영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또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호흡을 2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기도. 왜 기도는 기도인데 또 깊은 기도라고 했을까요?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똑바로 올바르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아침 시간이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언부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몸을 깨우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스트레칭을 먼저 하겠습니다. 몸을 늘리는 것입니다. 깍지를 껴서 위로 올리고 좌우로 몸을 쭉쭉 늘리십시오. 쭉쭉 늘리고 몸을 움직이시고 같이 호흡을 할 텐데 깊은 호흡이라는 것은 단전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도 안에 있는 우리의 다른 수많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잠이 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까지 싹 깨워서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호흡을 2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내뱉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을 단전에 올리시고 먼저 내뱉겠습니다. 끝까지 다 내뱉습니다. 쭉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뱉습니다. 편하게 호흡을 단전으로 2번 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뱉고 큰 숨을 쉬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뱉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올바른 전도 운동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